책은담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비움과 절제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지고, 더 눈에 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 반대편에서 삶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채우기보다 비우고, 드러내기보다 감추며, 화려함보다 담백함을 추구합니다. 책은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속 욕심과 잡념을 비워야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와 욕망에 노출됩니다. SNS를 통해 남들의 화려한 삶을 보며 비교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외부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며 정말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별할 줄 압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비움의 지혜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속 분노, 시기, 질투, 욕심 등 부정적인 감정들을 비우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런 감정들이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절제의 힘은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자유를 통해 자신만의 고유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은 겉보기에는 조용하고 단순해 보이지만 그 내면은 깊고 단단합니다. 마치 큰 나무의 뿌리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든든한 기반을 다져나가는 것입니다. 순자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진심과 예의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친절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손익계산으로 접근합니다. 이 사람과 친해지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내게 이익이 될까? 하지만 이런 계산적인 마음가짐으로는 진정한 관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진정한 교유관계는 마음과 인격으로 맺어집니다.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단점을 포용하며 어려울 때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며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순자가 강조한 또 다른 관계의 지혜는 말의 절제입니다. 묻지도 않은 것을 이야기하거나 하나를 물었는데 둘을 이야기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자 자신의 품격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구별할 줄 압니다. 때로는 많은 말보다 따뜻한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그 마음을 헤아리려 노력합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도덕과 위리를 갖춘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진정한 친구는 서로의 성장을 돕는 사람입니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기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겉모습보다 본성을 가꾸는 데 힘씁니다. 마치 화살을 만드는 사람이 뿔을 정성스럽게 다루고 배를 타는 사람이 물의 성질을 이해하듯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마음과 성품을 세심하게 다룹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지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분노, 슬픔, 기쁨 등의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이에 휘둘리지 않고 적절히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에 지배당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고 후회할 행동을 하게 됩니다. 둘째는 욕망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더 큰 것을 원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살피고 진정 필요한 것과 단순한 욕심을 구별합니다. 셋째는 말과 행동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말은 한번 내뱉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행동 또한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합니다. 따라서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생각하는 능력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첫걸음은 자기 성찰에서 시작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공자가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언어는 짧지만 울림이 크고 단순합니다. 화려한 수사나 복잡한 표현보다는 담백하고 진실한 말을 합니다. 이런 말들이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움직입니다. 교원영색선애인, 교원영색선애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묘한 말과 아첨하는 표정에는 참된 인이 드물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말의 기교가 아니라 진심에서 나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말을 건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따뜻한 말을, 조언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솔직한 충고를 해줍니다. 데카르트와 스피노자가 강조한 것처럼 지식보다 정의를 앞세워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무의미합니다. 오히려 정의롭지 못한 지식은 교활함에 불과합니다. 정의로운 삶이란 무엇일까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공동체의 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불의에 맞서며 진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언어의 지혜는 또한 침묵할 줄 아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말로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조용히 자신을 다듬고 묵묵히 삶을 가꾸는 모습 자체가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권위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성에서 나옵니다. 책은담에서는 타인과 자신에 대한 올바른 태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타인의 잘못은 용서하되 자신의 과오는 용서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는 이중적 기준이 아니라 자기 성장을 위한 엄격한 자세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부족함을 볼 때 우리는 쉽게 비판하고 판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려 노력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반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습니다.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며 개선하려 노력합니다. 공자는 기소불용물시여인, 기소불용물시여인이라 했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공감 능력을 기르라는 가르침입니다. 타인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것도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누구나 힘든 시기를 겪습니다. 이때 작은 관심과 도움이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물질적 도움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진심 어린 한마디, 따뜻한 시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신이 곤란할 때는 인내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이때일수록 냉정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칭찬보다 뒤에서 헐뜯지 않는 관계가 진정한 관계입니다. 면전에서는 좋은 말만 하다가 뒤에서는 험담을 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서로 앞에서도 뒤에서도 같은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와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영감을 받아 삶을 투쟁이자 도전으로 정의해 봅시다.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을 외면하거나 회피하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하고 받아들이세요.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통 없는 삶은 의미 없는 삶이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마치 근육이 저항을 받아야 강해지는 것처럼 정신력도 시련을 통해 단단해집니다. 현재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현재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오늘만이 우리의 것입니다. 자기 극복을 통해 초인이 되라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의미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아니라 자신과의 경쟁입니다. 명랑함은 삶의 태도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려는 의지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맞서는 것,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탈무드와 장자의 지혜를 통해 진정한 복에 대해 알아봅시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짓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외부의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좋은 집에 살면, 좋은 직업을 가지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은 마음의 평안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모든 것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마음이 불안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많은 것을 갖지 못해도 마음이 평안하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장자는 지족자부라고 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뜻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복을 부르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려 할 때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올바른 업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업이란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와 그 결과를 말합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따라옵니다. 이는 자연의 법칙과 같습니다. 탐욕을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끝없는 욕망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할수록 마음은 더 공허해집니다. 진정 필요한 것과 단순한 욕심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최고의 복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할 때, 그 순간 우리는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 건강, 가족, 친구, 하루하루의 평범한 일상 모든 것이 감사의 대상입니다. 복을 독점하려 하지 말고 나누세요. 혼자 누리는 기쁨보다 함께 나누는 기쁨이 더 큽니다. 복을 나누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집니다. 장자와 연암 박지원의 지혜로 마음 다스리기와 대장부의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은 물과 같아서 고요할 때는 맑고 평온하지만 한번 흔들리면 혼란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만이 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은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깐의 여유를 만들어 마음을 고요히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명상이나 산책, 독서 등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욕망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끝없는 욕망은 마음을 어지럽히는 주요 원인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과 단순한 욕심을 구별하고 적당함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분노, 슬픔, 질투 등의 부정적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맹자가 말한 대장부란 천하의 가장 넓고 바른 자리에 서서 위대한 도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귀영화에 굴복하지 않고 가난과 비천함에 절망하지 않으며 권력과 무력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대장부가 되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일상의 작은 선택들 속에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며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들이 모두 대장부의 길입니다. 연암 박지원이 강조했듯이 진정한 성공과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주변에서 지금 이 순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거창한 꿈만 쫓지 말고 현재 할 수 있는 일부터 충실히 해나가세요. 시작하기 전에 너무 걱정하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완벽한 준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준비가 되면 용기를 내어 시작하세요. 시작해야 배울 수 있고 배워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지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